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잘못 나갔네요.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에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한 신자는 원망보다 찬송을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월부터는 욥기를 이제 큐티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욥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요.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욥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기의 시작인 이 1장을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은 이 욥기의 하나의 주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욥을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 욥을 칭찬하시죠. 이 욥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 욥 같은 신실한 자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악한 말로 헐뜯고 고소를 이제 하게 되죠. 아마도 이제 이때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아직도 세상으로 내쫓기지 않고 그곳에 천상에 같이 있는 그런 이제 시기로 이제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이 천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탄이 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어떻게 반발을 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소유를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그 소유와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참소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면 사탄에게 욥의 소유와 재산을 마음대로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나를 경외한다고 하니까 네가 한번 그 소유와 재산을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환경이나 믿음 때문에 믿음이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벗어날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하셨던 그런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자로 서 있게 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소유와 재산을 정말로 숨 돌릴 틈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가지 사건이 막 정말 꼬리를 물고 계속 하루에 이어지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1장 15절에 보면은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이 소와 나귀들을 전부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종이 달려와가지고 이번에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 말이 또 떨어지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낙타들도 다 뺏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또 떨어지자마자 이제는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이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욥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삽시간에 뭡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소유, 자녀들까지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뭐 말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죠? 진짜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정말 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욥이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그것도 하루 만에 겪은 욥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해야 하면 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하루 상간에 전부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 반응이 20절,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교회 명패에도 이제 새겨 놓았는데요. 집에 현관에 이 명패를 꽂으시고 이번 주 한 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은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자신이기 때문에 소유와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은 욥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처음 그가 보였던 반응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인 것처럼 욥은 이런 엄청난 상황을 지금 겪으면서도 원망보다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원망을 해야 될 것 같은 자리에서 찬송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글로서 담담하게 읽지만요, 이런 일을 실제로 비슷하게만 당한데도 정말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욥은 온전한 신자였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신자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보면요, 욥기 1장과 2장에 욥에 대하여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는 이 표현이 5번을 나오거든요. 5번이나 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신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신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온전한 신자라는 건요, 그냥 사람이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그냥 단순히 훌륭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자인데 온전한 신자라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겉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본바탕이 변하지 않고 그 본바탕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이런 뜻이랍니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그 바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온전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그 본바탕, 그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게 있는 그 본바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본 바탕이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건 이 신자의 본 바탕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본 바탕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본 바탕이에요. 이 본 바탕이 잘못되면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죠. 이런 맥락에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욥의 이러한 온전한 신앙을 공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의 인물들 중에 대표 선수 3명을 딱 하나님이 뽑으셔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자기 공의라는 것은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자기 생명을 건지는 의가 뭡니까? 그건 사람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의를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온전한 자라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든 안 하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든지 이거는 통용되는 일입니다. 이건 통용되는 거예요.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를 가도 불변한 조건입니다. 이건 진리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의 그 본바탕은 바로 복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욥만 아니라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하게 보이고 신앙이 또 약해졌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사람들이지만 그들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은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욥이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는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번제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은 자기 아들들이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살아있는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왜 살아있는 이 생축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불에 태웁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번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구약 시대의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복음의 다른 모습이 이 번제 같은 제사예요. 그러므로 지금 욥이 처음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첫 시간에도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욥이 이제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모세 시대 이전 족장 시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야곱이 살았었던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동방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이방 민족들이 자기가 믿는 신한테 제사 드리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드리는 예배죠. 그 알고 드리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장에 와서 또 번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42장 8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기 42장 끝부분에 가서 욥의 어떠한 이 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했던 욥의 이 친구들한테 욥한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번제가 등장하죠. 이 번제는요, 그냥 단순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말로 생각으로 죄지은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항상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결됩니다. 그죠? 십자가와 항상 연결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몰랐지만, 십자가 사건을 몰랐지만 번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그들이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방불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욥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러한 신자로서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과 또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하는 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신자가 온전한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신자는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실 때도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첫 단추가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잖아요. 복음의 첫 단추가 나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예? 이거거든요. 그걸 오늘 욥이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이것을 욥은 이런 믿음이 그에게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주시고 가져가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라고 지금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해도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이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신자라면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나타나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나중에 욥기가 진행되면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 계속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한동안 상당히 고통을 겪습니다. 참 성경이 보면요, 정말 솔직하면서도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나중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 보여주는 이 모습이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을 겪지만 결국은 다시 이 믿음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때는 욥도 모르고, 그죠? 우리도 뒷내용을 모르면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우리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아주 중요하고 또 실제적이고 아주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그런 온전한 그런 신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원망과 저주와 불평의 이러한 모습들로 점철되지 않는다는 거죠. 찬송과 또 소망과 희망과 또 새롭게 됨과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됨을 경험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가는 가운데 우리도 욥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심전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욥의 이런 마음과 생각, 그것이 나도 참 공감이 되는구나, 그죠? 욥의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단순한 지식적인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욥이 경험했었던 그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